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기마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요한복음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그런 좀 들지 싶어요. 걸 많이 들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실력이 쌓입니다. 그리고 강의 설교를 할 때는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해석해 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런 균형 있는 그런 지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해주시기. 요한복음의 저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그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기록의 목적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문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다룰 중요한 내용들, 주제들을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이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는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로고스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서문에서 언급했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 기록 목적에 맞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뢰할 만한 증인인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하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중요한 표적들을 기록합니다. 사실은 7가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7가지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르고 골라서 그 7가지만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문에서 잠시 언급했던 그 세례 요한, 서문에 보면 잠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세례 요한이 누군지 잠시 살펴보고 또 이어서 각 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복음서들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도 역시 예수님처럼 독특한 출생 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천사로부터 장차 아들을 갖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나이가 늦기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당시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아이를 잉태한 두 여인이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이, 장차 세례 요한이 될 그 아이가 뛰노는 그런 어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이가 뭘 알고 그랬다는 건 아니죠. 등의 어떤 그런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났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스가랴는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해서 천사가 정표이면서 또 불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자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신비로운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신비로운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성인이 되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기 전까지는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아버지 스가랴는 틀림없이 자기 아들의 어떤 출생과 관련된 자신의 그 특별한 경험을 아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불러 쓰실지 기대하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천사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어느 날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때부터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왔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아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사람들과 세례 요한이 나누는 대화 중 일부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절 말씀부터 보면 19절은 유대인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 말처럼 보이지만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속적으로 대적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뽑아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온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바로 묻습니다. Who are you? 네가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질문은 단순히 그의 이름이나 배경을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그가 메시아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 궁금했던 이유는 단지 그가 전하는 메시지나 사람들이 그에게 대해서 갖는 그런 어떤 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고 또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강력하고 영화로운 그런 나라로 다시 세울 메시아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질문 속에는 세례 요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기다리고 있던, 기대하고 바라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냐는 그런 질문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질문을 듣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I'm not the Christ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또 메시아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그러면 엘리야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엘리야냐고 물었던 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주셔서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고, 또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예, 아멘. 여기서 사자, 메신저를 미리 보내겠다는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질문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낼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냐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질문에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혼란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셨는데 세례 요한 본인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말세에 다시 오리란 그 말라기의 예언을 열왕기 2장에서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병거를 타고 성천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런 그 엘리야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그를 엘리야라고 하셨던 이유는 말라기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낼 사람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화해시킬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인데 지금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래 대답을 하자 그들은 다시 선지자인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는데 일단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그런 리더,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가 마치 메시아처럼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앞서서 했던 두 가지 이제 이 질문들은 말세에 올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신학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엘리야인지 혹은 선지자인지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이도 저도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러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해서 그들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다르게 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25절의 말씀부터 보면 그들은 다시 세례 요한에게 그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이런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무슨 근원으로 세례를 주고 있느냐고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를 주는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유로 세례를 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질문은 세례의 유래를 알아야 세례를 주는 이유를 알아야 질문의 의미를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과거의 모든 것을 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할 때 그 결단의 표시로 받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일종의 구별해서 다시 세우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그들을 구별해서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26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론 세례를 주고 있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 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의 내용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보면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아무런 준비나 예고 없이 갑자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필요성과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게 되면 새로 구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들도 역시 어떤 세례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훨씬 쉽게 그 필요를 이해하고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다소 엉뚱하게 보이는 이 대답은 바로 그렇게 세례를 주는 이유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불과 성령으로 베풀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실 주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특별한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그들 가운데 있지만 아직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한 사람,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그분이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분 앞에서 그의 신발을 풀 종만큼도 못 된다고 말합니다.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는 것이었는데 세례 요한 자신은 오실 그분과 비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당대에 가장 주목받는 그런 설교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장차 오실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고백이었습니다. 그만큼 오실 그분이 대단한 존재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빌어서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이 일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말함으로써 증언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자주 들리셨던 곳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유명한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는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다른 베다니인데 지금은 어디인지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질문과 그의 대답을 쭉 살펴봤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대답을 정리하면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자신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며 자기 뒤에 오시는 한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신을 그분과 비교했을 때에 자신은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고 씻을 만큼의 그런 어떤 종만큼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가장 먼저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훨씬 이상으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사실. 세례 요한은 정확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죠. 그 사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는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종교와 권력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유명했고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그들이 환생하리라고 생각했던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선지자도 아니고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칭찬하고 자신이 준비하고 막 계획한 일들이 형통하고 성공하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된 양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셔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절망적이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지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이지 그걸 결코 우리가 소중하게 볼 정도로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혹은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소중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누가 물어봐도 정확하게 내 자신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고 그래야 감사한 마음으로 소명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했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대답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 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신분상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의미가 주된 의미이지만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또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그런 역할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사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들 중에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생겨서 당황스러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I'm not Christ.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제가 할 수 없고 해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애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문제없는 삶이 없고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들 중에는 해결할 수 없어서 지고 가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배워야 하지만 문제들을 안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깊게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들 속에서 인내하면서 사는 법을 알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씨름하느라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 안에서 그 소명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의 일부로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주고받은 대화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라고 명백히 말하고 이어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또 그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어서 그의 앞에서는 자기는 신발끈을 푸는 종만큼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교만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없이 부족하고 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 품에 품어주시고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소중하다 귀하다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증언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 기억하고 나는 주신 소명 겸손한 마음을 따라 그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독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저에게 오셔서 저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주님과 같은 공간에서 주님을 보고 섬겼던 이들의 정언을 보면서 생생한 정언들을 보면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소원하옵기는 세례 요한처럼 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행하는 또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